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형태, 또 여러분이 몸소 느꼈던 갈등 또 문제, 이런 거 다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은혜 받았구나, 메시지 은혜 받았구나. 근데 안 변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안 변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은혜가 정확하게 어떤 은혜인지 오늘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은혜가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름 모를 갈등이 계속돼. 뭔가 모르게 이 내 문제라는 것에 대한 염려를 계속해. 구원받은 것도 알겠고 예수 믿는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약속했는데, 알긴 알겠는데 내 문제, 갈등, 염려, 그러니까 계속 이 불신앙이 와. 그리고 이 현실 문제가 나아지질 않아. 내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 왜 그렇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왜 자꾸 나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나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고 혼잡하고 또 뭔가에 집착이 되고 그리고 뭔가에 자꾸 사람 소리에 감정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왜 그럴까? 이 문제에 근본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자, 뭐가 참된 은혜냐? 인간은 누가 뭐래도 영적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안 쓰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란 말은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살면서 문제가 계속돼요. 이 땅 살면서 염려와 불안과 걱정 안 하는 사람 있지만 그냥 캐세라 시간은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사단이 놔둡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건드릴 사람만 건드려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가 아비가 되고 그 사단의 종되고 사단의 자녀는 놔둬도 되니까. 왜? 평생 자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걱정하다가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구원의 의미가 뭔지, 구원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살 거니까 괜히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지 발밑에 있는데 굳이 건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사단은 건드릴 사람만 건드려요. 누굴 건드리냐? 구원받은 사람을 건드려요. 자, 참된 은혜는 뭐냐면요, 내 문제가 하나님 못 만난 문제라고 아는 게 은혜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불신앙의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자녀, 남편, 경제, 내 문제, 사람과의 갈등,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에서 온 문제로 알아야 그게 은혜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진짜 은혜는 뭐냐?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다 해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 현실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만 보면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현실 문제, 육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와 있는 문제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 문제 상황을 모면하고 다른 걸로 대처하면 해결해질 줄 아는 육신적 눈을 갖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참된 은혜예요. 지금 안 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지금 내게 지금 계속 오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예요. 내가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언제 가지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 사주팔자에 사단에게 딱 매여서 살죠. 하나님 떠나서 살죠. 이 문제로 오래된 가정 가문을 거쳐서 지금 내게 일어난 문제라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내가 어둡구나, 흑암이구나, 혼돈하구나, 공허하구나,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음을 몰라요. 말씀이 안 들리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만 좀 먹지 사실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교회에서만 얘기하지 누가 얘기합니까? 불교는 업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예요. 이 죄를 가지고 사단은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붙잡힌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근본 문제래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죽고 저주받고 자기가 원치 않는 재앙이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오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육신 문제 아니에요.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 떠난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하와가 어디 숨었다고요?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보세요, 정신 문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못 누리면 정신 문제부터 와요. 그게 일인 것 같죠? 사람인 것 같죠? 그래 봐요. 사람과의 갈등이 스트레스 받는 게 정신에 오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먼저 오잖아요. 그게 정신 멘탈이에요. 그 정신 문제가 계속 육신 문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로 온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겠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는 전쟁이고 바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일이 손에 잡히는가? 자녀만 뭐 문제 보세요. 뭐 되는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정신 문제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육신 문제인데, 육신 문제는 여러 가지로 와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영적인 존재가 가장 먼저 온 게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육신 문제, 그 다음에 오는 게 가정, 경제, 자녀 문제로 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된 은혜는 내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야 라고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인간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저주 재앙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바깥에서 말하는 신념, 노력, 성실 하면 된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귀신이 그걸로 해결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걸로 귀신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부적 붙이면 떠나가요? 그걸 해보려고 우상숭배하고 귀신한테 절하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박수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고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지만, 인성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신성. 그러니까 육신과 인성과 신성을 합쳐놓은 하나님이세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이라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빠져나오고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목사님, 예수님 영접 수십 번도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내 문제가 자꾸 육신 문제인 줄 알아요. 내 문제가 습관, 체질, 가정 배경,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이 문제인 줄 알아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운명적, 필연적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기를, 이씨 집안에 태어나기를 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없이 태어나고 싶어도 안 돼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거 은혜를 깨닫고 이 예수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이게 참된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일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깨닫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나에게 온 영적인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사단 살아있어요. 사단은 예전에는 아비였어요. 족보가 여러분과 저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마씨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마 김봉한, 마 김소희. 아버지가 마씨라, 마기야. 근데 나는 김씨로 이씨로 태어날 뿐이지 본래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걸 모르고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마귀 손에 붙잡혔는데 이 마귀를 이길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마귀가 아비예요. 안 돼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 마귀였다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마귀랑 우리랑 어떤 관계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니까 이 마귀를 따라갈 필요가 없고 마귀를 들을 필요가 없고 마귀랑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배후에, 우리 가정의 배후에, 우리 생각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망각하면 우리는 져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그 집이 불이 환하고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해놔도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안 들어가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참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3일을 못 가는 이유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이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라고 확실하게 알아버려야 계속 지속이 되죠.
맞죠? 근데 내 문제가 육신 문제로 자꾸 깨달아. 내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아. 내가 뭔가 게으른 줄 알아. 내가 뭔가 무기력한 줄 알아. 그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라니까. 돈이 안 벌어져.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라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늘 돼. 영적인 문제에서 온 그 사람의 상처 때문에 계속되는 거라니까.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계속 당하죠.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받으시길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참된 은혜는 내 문제, 이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육신 문제, 현실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은혜 받은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참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작해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막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잖아. 됩니까? 그게 뭐예요? 네피림, 바벨탑.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진 자, 마귀에게 속해서 계속 무너져. 바벨탑. 하면 하는 족족이 혼잡해. 이게 시작을 바르게 못하잖아. 올바른 시작하려고 해도 이 속에 있어. 안 되잖아. 창세기 3장 속에 있어. 그러면 올바른 시작은 뭐냐? 구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올바른 시작은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늘 어디에 붙잡혔어요? 현실, 육신, 돈, 보이는 거. 사람이 뭐 세상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려고 태어나고 작정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비난하고 뭐를 비난하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시작이 틀린데 결과가 계속 틀리죠. 유대인들은 시간을 시작할 때 밤에 시작하거든요. 왜? 밤이 결과가 좋아야 모든 것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이 틀린데 결과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과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을 모르는데 확신이 없는데 시작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계속 틀린 결과만 낳는 거예요. 오늘 참된 은혜, 참된 시작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작은 신분부터 바꾸고 진짜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사단이 방해해요. 다니엘서 10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이거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자, 다니엘이 나라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나라를 놓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쓰러졌는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며칠 40일인지 며칠인지 작정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가브리엘입니다. 천사장 중에 세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은 천사장이고 미가엘도 천사장인데,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싸움의 군대 장관인 천사장 있어요. 자, 이 가브리엘이 왔는데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보내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가 나와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게 마귀를 뜻합니다. 바사 국군, 이게 마귀를 뜻하고 그 군대를 말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정확하게 숫자도 나타나요. 날짜도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대치한 거죠.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군대 장관이에요,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게끔 합니다. 기도 조금만 하려고 하면 내 생각과 머리에, 마음속에 뭐부터 탁 들어오느냐? 내게 있는 현실 상황,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갈등, 내게 눈앞에 보이는 돈,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바사국 군, 마귀의 종들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일 동안 막았다잖아요. 왜? 이 응답 받으면 나라가 회복되고, 이 응답 받으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임하거든요. 이거를 막는 거예요. 바사국 군주와 그 쫄개들이. 시작을 바로 못하게 하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누가요? 사단이요.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될 텐데 기도 못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다닐 때도, 가정주부다도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시작도 못 해보는 거야. 무슨 시작?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혼잡한 것이 떠나가고 산만함과 미혹의 영들이 떠나갈 텐데,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먼저 예방주사를 드리는데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부터 하세요. 흑암을 꺾어놓고 하시라니까요.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현실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걱정이 앞선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구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인도하여 갔더라. 여러분, 이 실체를 믿으시기 바라요. 안 믿어지시는 눈빛인데 믿어야 돼요.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고 빌립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그 사마리아 성이 오래된 722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 722년 전부터 오래된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그 중에 원인을 딱 밝히는 게 거짓 선지자 시몬, 마술사, 접신한 자, 귀신 들린 놈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흑암 세력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자, 은혜. 내게 오는 귀신의 문제, 경제 문제, 중풍병자, 건강 문제, 정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음을 모르고 계속 이게 뭔가 우리 가문에 애기 낀 거야. 마가 낀 거야. 그리고 내가 뭔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그게 율법과 종교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마리아가 모르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시작을 못하죠.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낫고 못 걷는 사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살러 내려가서요,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는데 집을 구해야 되잖아, 살려면. 근데 집 구할 생각 안 하고 사마리아 성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계속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의 빌립만큼 유명인사가 없어요. 맞지요? 접신 걸린, 귀신 들린 시몬도 빌립 앞에 세례를 받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따라다니다가 빌립의 말을 전심으로 따르더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돈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정신병 낫고 자기 가정에 귀신 떠나가면 여러분 뭘 못해 주겠어요? 일본의 전철에 누가 뛰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청년이 그 아이 살리고 죽었다니까요. 일본의 온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청년 가족과 혈연관계를 맺고 그 아이를 놓고 당신들을 평생 돕겠다. 내 딸 살리고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생명의 은인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빌립은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빌립을 거기에 놔두지 않고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 집이 없어. 변변찮은 물질도 없어, 빌립은. 그리고 도와줄 사람, 의지할 사람도 없어. 남들이 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선교하려고 하는데 월세 살아.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보다 교회를 더 섬기고 내 먹는 것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이래 살아. 근데 집이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배경도 없어. 그러면 불신자는 놔두더라도 같이 교회 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이 전도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전도도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사람 볼 때, 아이고 지도 잘 못하면서 전도한다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아이고 쯔쯔쯔 그러겠죠.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빌립이 집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만 역사해. 주의 영이 빌립에게만 역사해.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에게만 말해. 그러면 돈 있고 부유하고 괜찮고 교회 다니고 무늬만 신자인 사람이 성령 역사 안에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데 남들이 볼 때 빌립의 처한 상황이 도망왔으면서 흩어졌으면서 꼴에 전도한다고, 꼴에 그리스도 말한다고 비난하겠죠. 네 집부터 구해라 인간아. 네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지. 이래 말하겠죠. 그래 말 안 해요?
야, 기도가 먼저냐 임마. 돈부터 벌어라 이 등신아 하면서. 네 공부해가 대학부터 합격해. 주일날 공부해. 뭐 교회를 나와. 주일날 은혜 받는 게 중요해? 네 돈 벌어 일하겠죠. 맞는 말 같죠? 사단이 그 사람에게 엄청 기뻐해요. 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빌립은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어. 결혼도 안 했어. 그리고 흩어져서 도망갔어. 이걸 보고 노바디야. 나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에브리바디야. 자, 영어를 쓰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영어를 할까 했더니 하지 말라고. 어른들 영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 내가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사람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빌립에게만 주의 사자가 역사해. 이게 비밀이야.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아무것도 없어. 무기력해, 무능력해, 돈 안 돼. 돈 안 돼. 저거 진짜 우리 저거 돈 안 된다. 이러잖아.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를 확신 갖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차이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차이점을 모르면 불신자가 말하는 게 맞아. 야, 은혜가 무슨 은혜냐? 기도하면 뭐하냐? 돈 떨어지냐? 예수 믿으면 돈 떨어져? 열심히 일해. 이 게으름뱅이야. 돈 벌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자, 뒤에 나오는데요. 에디오피아 넷이 나와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빌립에게만 집중됐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노바디 아니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에브리바디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해 버리는데. 전도자 빌립에게. 자, 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맞아.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것도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세상 것이 없어도 그 소유가 내가 받은 구원이 전부 다 그리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 서론을 꺼냈냐면 내게 있는 일이 영적인 문제인 줄 모르면 반드시 사단에게 붙잡혀요. 영적인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를 진짜 모르면 사단에게 붙잡혀 어느 날 저주재앙 들이닥쳐요. 신자, 불신자, 목사, 장로 구별 안 해요. 사단은 목사, 중직자 구분 안 한다니까요. 목사, 선하도 구분 안 한다니까요. 뭐만 없으면 되느냐? 정말 그 속에 생명, 전도, 하나님의 계획 없으면 구별 안 하고 다 삼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의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뭐가 와요?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아내를 선택했죠? 안 했어요? 여러분 자고 있으니까 여자가 엄마 부모님이 이 여자랑 결혼해 방에 집어넣으니까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액형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DNA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고 근본적 선택이라 그래요. 운명적 선택. 내가 하려고 하는 선택이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은 계속 내가 하죠.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근본적 선택. 내가 이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나도 선택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안씨 집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근본적 운명 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그 가정에서 자라요. 자, 잘 들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한 내가 선택하는 게 어디서 선택을 했다고 봅니까? 근원적인
운명에서 내가 자라왔던 것이 내 몸에 배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 선택은 미리 오래전에 가정과 가문에서 쭉 타고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 선택이 계속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상체에서 나오는 선택이에요. 제 꿈이, 우리 아버지가 워낙 가정적이지 않아서, 나는 내 꿈이 뭐냐, 토끼 같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나서 오손도손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버랩 되면서 그걸 보면서 자란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거 빼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무너졌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흩어졌어요. 보따리 하나 가지고 도망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은 뭐 해야 됩니까? 월세, 집 구하러 다니고 직장 다니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무엇부터 선택했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것부터 선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에게 직접 역사해버려요. 이게 다 가진 자예요. 안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 편이죠.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여자를 선택하고,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돈을 선택하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가정 가문에서 쭉 살았어요. 그래서 없이 살았던 아이들의 특징이요, 막 뭐든지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까지도 집착이 되고 남자까지도 집착이 돼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가 신문에 났죠. 70대 노인 남편이 70대 부인 51년 사는 사람을 때려 죽였다니까요. 왜? 바람 피운다고. 보세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결과 보세요. 육신의 선택이 얼마나 멸망 가운데 빠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보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는 한 돈을 볼 때 늘 상처를 받아요. 신앙생활도 왜 해야 됩니까? 재수없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네. 그래서 나온 게 교회네. 그래,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복음 들었네. 근데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어요. 참된 은혜,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계속 갖고 가니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거든요. 상태가 계속 역사하는데 선택도 계속 참된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만나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 터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당연히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중독하는 거예요. 당연히 집착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처증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부증하는 거예요. 당연히 과대망상,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여자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래된 가정 가문에서 나와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내가 지금 판단해서 많은 거 생각해서 선택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래된 가정 가문의 배경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성령께서 말하고 주의 영이 인도하잖아요. 이게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 이 말 안 했다. 다 가졌는데 주의 영이 안 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 안 한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자,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주의 영이, 하나님이 보세요. 직접 개입하는 인생에게는 다른 인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주의 사자가 임하도록,
주의 영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도록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신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자, 여러분 성령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성령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단 말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계속 주실 겁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령 인도라는 것을 체험을 못하고 사느냐? 육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선택을 계속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 마음의 양심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거든요. 주일 말씀,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안 믿는 겁니다. 첫 번째 불신앙, 두 번째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해봐야 내가 인도받겠나 축복받겠나 계속 현실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공허해. 신앙생활 하는데 늘 비어있어.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눈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 제가 읽어봤더니 찾아봤더니 진짜 내시예요. 그 말은 나라를 위해서 거세한 인간이야. 찾아봤다니까. 에디오피아란 말은 나일강, 라인강, 애굽의 라인강, 아니 발음이 안 되네. 나일강 남부 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란 말은 구스 사람, 검은 피부란 뜻이야. 근데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냐면 간다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보물, 재산을 담당한 재무장관이야. 간다게란 말은 여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 이름이 뭐죠? 절 바로 보세요. 애굽의 왕의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바로. 아 진짜. 바로라는 이름이 아니야. 그냥 신이야, 신.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야. 그냥 바로처럼 여왕의 명칭이야, 신이야. 그 여왕의 재무장관으로 내시가 왔는데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하고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 3,200km.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왔을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구스 사람, 애굽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를 들어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에 찾아온 거지. 3,200km를 마차 타고 보이하는 보디가드를 데리고 왔죠. 3,200km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야. 잘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갈급함을 못 채우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예배 드렸다가 이 사람이 거세, 유대인의 법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창기, 세리, 문둥병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거세다가 한 자, 없는 사람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배회하다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뭔가 답을 얻고 싶은데 엄청 갈급해. 이 내시가 갔다가 워낙 그걸 채우지 못하고 갈급함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무시했을 거 아니야. 에디오피아 내시지만 성전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뭘 사냐? 두루마리 성경을 샀어. 그때는 필사했어. 이게 얼마짜리냐면요, 양 200마리를 잡은 가죽에 글씨를 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비싸냐?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억 해요. 지금 환산해보면 그래요. 집 한 채 값이야. 강남 값이면 아니지만 제천 값이야. 집 한 채 값으로 성경 두루마기를 샀는데 해필이면 이사야서를 산 거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라. 가사가 어디냐? 사막. 거기가 100km. 여러분 봐요. 잘 보세요. 하나님 작품 잘 보세요. 전도자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중매장이의 작품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을 딱 보고 있어요.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을 강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갈급하고 다 있는데 영적 갈급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여러분부터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저 가기 싫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안주하고 싶습니다. 나 유명인사 됐습니다. 빌립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자기를 다 따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요예배 때 금요기도회 때 네팔 RTS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헌금합시다 했더니 이름도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 재정으로 헌금했다니까요. 60만 원. 필리핀에 홍성교사님이 영상 보다가 목사님 저도 좀 도울게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 인도가. 자, 하나님은 전도자를 먼저 준비시켜요. 그리고 3200km를 오고 100km를 내려가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3200km를 왔다가 내려가는 사막으로 이제 가는 중에 어떻게 빌립을 글로 딱 보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일은 전도자와 예비된 영혼에 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게 하는 거야. 은혜는 불교도 받고 무당한테도 받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디 불건전 신비운동 하는 사람들은 아들 병 낫게 하죠. 그게 온전히 신앙돼. 무당이 내 자녀 귀신 떠나가게 하죠. 무당한테 올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주의 그게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전도자로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세우고 이 전도자 제자 세운 여러분을 통해서 제천 14만과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라고 성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안 들어. 왜 안 들어? 안 듣고 귀 닫고 있다. 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가문 배경에서 쭉 가고 왔던 거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야.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그게 육신적이잖아. 그게 뭐야? 근본적으로 그것이 치유가 안 되는 이상 계속되겠죠. 오늘 뭐 메시지가 수준 높은지 뭐 잘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수준 높은 거 아니다. 너무 간단하다 이게. 빌립을 만났어요. 자, 에디오피아 4시 보세요. 빌립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몇 시간이 지났을까는 모르겠어요. 자, 빌립한테 이럽니다. 성령이 말하되 마차로 나아가라니까 빌립이 머뭇거림이 없어. 재무장관이면 아유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뭔 말을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넷인데 에디오피아 말을 빌립이 알아들어야 되잖아. 말해야 되잖아. 신기하죠? 에디오피아 넷이가 유대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습하고 왔어. 싹 다 준비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도, 빌립도, 에디오피아 넷이도 간다게 굳고 맡은 재무장관으로 다 했다가 3200km와 100km의 만남에 그 하나님의 작품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딱 이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이걸로 살아야 돼.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빌립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때요? 기가 막히죠. 빌립 만나기 전에는 갈급해서 마차로 달려가니까 너 뭐 일이야? 하니까 이사야 이건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내가 마차에 올라가가지고 얘기해 줄까? 올라와라. 그게 마차다락방. 자, 빌립이 올라가서 그 일을, 그 성경을 쭉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쭉 설명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봐봐요. 그 빌립이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마음을 열고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그러면 물 있는 곳으로, 마침 또 물 있는 곳으로 갔네. 내 세례 받겠다. 세례 보세요. 세례라는 말은 뭐예요? 이 준비되고 예비된 자 보세요. 세례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시 받아도 되겠니? 보세요. 지가 다 하는 거예요. 아,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왔지.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 말 배워왔지. 그런데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면 말 못해. 우리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불어를 할 줄 압니까? 필리핀 말을 할 줄 압니까? 태국 말을 할 줄 압니까? 몰라. 그런데 제천에 다 와 있어서 한국말 다 해. 다 해. 하나님이 어린이집 만들어놨어. 제천에서 돈 줘. 내 직장 줬어. 내 사업장 줬어. 다 줬어. 내 거기 가서 일하면서 뭐 하라고? 전도자로 가라고. 맞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 사단은 은혜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아느냐? 아,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끝인 줄 아는 은혜는 사단은 기뻐합니다. 내 은혜가 참된 시작인 전도자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성령님들은 뭘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인이 성령님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나 자신, 나 개인이 홀로 다락방.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3오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세요. 자, 성령 인도 받는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에 인도 받아야 되느냐? 다른 거 인도 받지 마세요. 내가 뭐 해야 되냐? 만남에 응답 받으세요. 아셨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바꿔라. 여러분 기도를 바꾸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 꽉 있습니다. 결국은 근본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남편 문제, 아들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로 핑계대는 겁니다.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아셨죠? 나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뭐 깊은 문제, 숨은 문제, 근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면요 돈도 안 들어요. 성령인도 받으면 에너지도 안 뺏겨요.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나갔던 돈이 딱 막아져요. 희한해요. 내가 맨날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했던 게 번잡고 힘들거든요. 제가 친구 40명 있었다니까요. 포항에서 인천 올라왔는데 친구 만나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매주 내려갔다니까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갈구했으면. 복음 딱 알았는데요. 그 촛배들 친구들 하나님이 싹 정리해요. 지금은 제 주변에 누가 있냐? 싹 다 목사님들, 전도자들.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제 옆에 사기꾼이 있다. 골치 아프겠죠. 제 옆에 골탕 먹일 놈들만 있다. 골치 아프겠죠. 내 옆에는 날 도와주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감사하고 저같이 못난 목사 만나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세계보만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안 나가고.
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간다? 어디 가요? 오늘 주선서 다 냈습니까? 2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계속 방해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냐. 제가 이 중직자 추천과 피택을 놓고 기도하는데 오만 생각 들고요, 내 혼자 시험 들게 만들고 염려되고 막 오만, 야, 사단 살아있구나. 하나님 나한테 체험시키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 역사 뭐하도록. 여러분, 경제응답 받아야 됩니다. 경제응답이란 열심히 하면 돈 법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빛 밝혀야 됩니다. 빛. 문화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무속인들이 많다. 여러분 지역에 정신문제 많다. 여러분 지역에 중풍병자 많다. 반드시 그 지역에 흑암 역사 엄청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흐름 바꿔야 됩니다. 흐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인도 받는 자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제가 오늘 성령인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빌립이 다른 거 걱정했어요? 집 걱정했어요? 먹는 거 걱정했어요? 아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니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의 사자가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내가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 난 전도자로 살아야겠다.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부부 문제인 줄 알아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 성령님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성령님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제자로, 중직자로 참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제자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고 진동되어져서 불신앙,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시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